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입술에 모든 찬양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참으로 하나님께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 간절히 구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친히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이 하나님 나라에 의해 주님 우리 심령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참으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참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말씀으로 힘써 싸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그 말씀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투구를 믿음의 쓰고 방패와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너무 가벼이 여기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쫓아 행하기보다 우리의 의견들이나 우리의 생각들이나 우리의 경험들이 너무 많이 앞섰던 것이 아닌가. 심히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아버지의 말씀을 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으로 위대하시고 강력하시고 음중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참으로 오늘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셔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통치의 영광을 저희들이 맛보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혹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거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할 때에 저희들이 더욱 힘써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중심으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더욱 새로워진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찾으셔서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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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해가 다 지나고 교회에서 달력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좋은 말이 없을까 해서 그냥 매일 주님과 함께 매년 이러면서 한 몇 년 이러니까 정말 이제 달력만 보면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이 가정들이 한 분씩 이렇게 다 꼭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잘 주의도 살펴주시고요. 그러고 난 후에 다음 주쯤에 좀 여유분이 있게 되면은 또 교회를 소개하고 소위 우리가 전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또 가져가시고 혹시 모자라거나 그러면은 또 제가 더 주문을 해서 또 이렇게 가져다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겁내지 마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그렇게 다음 주에 또 그렇게 이렇게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시 일정과 그리고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게시판에 이렇게 게시를 해두었습니다. 나가시면서 잘 살펴보시고 또 교회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전체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오늘 읽은 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써서 보내고 이제 오늘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는데 내가 항상 너희에게 또 생각나고 기억하게 하도록 이것을 또 한번 내가 얘기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3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11절까지 저희들 수요일 날 잠시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을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 그 지역에 지금 특히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주의 백성들이 이 진리를 다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것을 늘 기억하도록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썼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 옆 또 이렇게 새기기 위해서 보시면은요, 이것이 이제 뭐냐고 그러면요, 3절을 보시면은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면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를 운영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느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이런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이러면 우리 눈에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세상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조화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덕이라고 하는 말은요, 뭔가 은혜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같은 이런 이 세상에 속한 창조물인데, 피조물인데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가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제 이런 것을 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알게 되고 나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그래서 이런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됐느냐 하면 1절 다시 보십시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그때 베드로 사도나 교회의 장로들이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이 뭡니까? 바로 복음에 대한 믿음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자녀, 권속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영생을 얻은, 이미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라고 하는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래서 의가 무엇입니까?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옳은 거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용어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의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옳은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는 옳은 것인데, 어떤 옳은 것이냐? 그냥 세상에서 나는 이런 것이 옳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옳다, 그죠?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 정당에서 말하는 것이 옳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당에서 말하는 것이 옳다. 세상에서는 이 옳음이, 의라는 것은 옳음인데, 그 옳음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룹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말은 옳은 것인데 사실은 관계적인 옳음입니다. 어떤 관계 가운데서 옳으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옳은 것을 의라고 그래요. 이해가 안 오시는 분들은 손 내려보십시오. 손 올려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옳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다 이루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의 결정적인 결정판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완전한 옳음이었어요. 이걸 이제 그리스도의 옳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신적인 능력, 신기한 능력, 신기한은 무슨 마술이 아니고요, 신적인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죽으셨다,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 하는 것은 그 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견인하는 가장 중심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표현되는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죄가 많아도 다 씻음받고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그 모든 정말 경건과 생명에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지금 딱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사도 베드로가 그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믿음,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고, 오늘 우리가 읽은 데도 나왔지만은 변화산에서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정말 살뜰리는 그런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도 본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죠? 근데 어찌 그가 받은 믿음이 그 이후에 그 성도들의 믿음하고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도는 내가 받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믿음이고, 여러분들이 받은 믿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그 전서 2장 9절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정확하게, 저는 성경을 보고 읽어보게, 2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욕심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이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이 영광을 선포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1장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이 말은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죠, 우리와 함께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성직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성스러운 직업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구분하는 것은 이런 비성경적이십니다. 그거는 유대교적으로는 맞을 수 있고 캐톨릭교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뭔가 매개체가 있는 것이 편해요. 그죠? 그래서 그 매개체가 여러분 일반 샤머니즘에서는 무당이잖아요. 그죠? 그 무당이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복제 돈 받고 막 해서 어떤 신을 원하는 인격적인 신이냐? 그래갖고 붙여주고. 그죠? 이게 그 신과 사람들 가운데 그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매개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자꾸 목사님, 예수님 안 보이니까 목사님이 예수님 대신이지요. 이게 다들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제가 20년을 밖에 있다 왔잖아요. 한국에 주로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 배우고 오신 분들이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 한국에 우리 목사님보다도 더 영적으로 높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목사든 누구든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짜 엄중한 책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매개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직자를 해도 되는데, 제가 성직자면요, 여러분들도 성직자예요. 그죠? 목사의 직분이 성직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은 성직 아니고 세속적인 직업이고, 이런 것이 비성경적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지, 그 왕같은 제사장직을 행하는 현장이 직업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직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목사도 은사를 따라서 했다면 여러분이 직업도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공을 선택할 때도 은사대로 선택을 하도록 그 부모들이 잘 지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잘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잘 못한 거죠. 은사대로 하라 했다가는 아이고 음악 해갖고 밥 벌어먹고 살겠나, 미술을 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겠나, 이 걱정이 너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시대 때는 기계공학을 하면 되겠구나, 전기공학을 하면 되겠구나, 먹고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붙잡혀 있는 현실이니까 전공도 다 은사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돈을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죄송스럽다마는 옛날에는 잘 이런 게 분명치가 않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린 거죠. 제가 성직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성직자입니다. 그게 동일함,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입니다. 원래 평신도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죠. 저도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자꾸 헷갈려요. 이런 게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성직자니 평신도니 이런 말 씁니까? 그죠? 안 쓰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그러면 왜 자꾸 앞에 서 있는데? 내가 맡은 일이 이 일이에요. 맡은 일이. 그죠? 아이고 저분은 왜 자꾸 노래를 자기 혼자 잘 부르는 것처럼 막 혼자 막 부르고 말이에요. 저분이 맡은 일이 그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제가 예배 드릴 때 보통 앞에 나와서 목사님들 다 사회하잖아요. 저는 앉아서 있잖아요. 앉아 있는 것이 옳은 것이고 앞에 나오면 틀렸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저곳에 앉아 있는 것을 고집이라고 그럴까요? 하는 것은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무슨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앞에 나와서 지금 이래서 하면은요, 내가 뭐 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무슨 인도자가 된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제사장인 것 같고요, 자꾸 제가 그런 착각이 들어요. 바보지요. 정말 멍청하죠. 그죠? 그런데 앞에 처음부터 나와갖고 제가 다 해보세요. 그러면요, 말로는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이 같겠어요? 여러분 다 앉아있는데 나는 서 있고 다른데 이렇게 자꾸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혹시나 우리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면 기도가 더 영빨이 있고, 안 풀리던 문제도 이렇게 목사님 기도를 받으면 풀릴 수 있고, 여러분 목사 기도 받아서 풀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돌이키기를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면 회개하면 일이 풀리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어려움이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일이 풀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편하겠네, 기도 또 안 하고 책임도 없어요.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이 영혼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 이 영혼이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인내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거지요. 여러분, 매일 기도합니다. 안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좀 봐주세요. 기도한 자리에 좀 오시고, 그러면 좀 우리 목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보도 안 하고 집에서 자꾸 요의 친구들처럼 저 기도를 하나하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뭡니까 이거 강조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한다 하던데, 아니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한다 이런 말은 누가 이런 헛소리를 합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성경이 아니고 다 그냥 목사님들이 내뱉는 이런 설교나 이런 데서 다 듣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강해지면은 말씀이 약해다, 말씀이 강해지면 기도는 약해진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그런 소리 안 듣고 성경을 딱 보는 게 그게 유익하다고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이것이 그래서 여기서 너무 옆으로 빠졌네요. 제가 저기 앉아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첫째는 내가 뭐 된 것처럼 또 왕 같은 제사장인 것처럼 나 혼자만 그런 것처럼 슬질까봐 가만 앉아 있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앞에 자꾸 나와서 이러면 여러분이 우와 우리 목사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뭐가 중간에 뭐 있으면 좋거든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대표로 거룩하게 살고 성직이니까, 우리는 세상 직업이니까 세상에 따라서 맞추어서, 그죠? 전표도 2개로 만들고 장부도 2개 만들고 이래 해도 되고, 세속적인 직업이니까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 저보다는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을 정말 마음으로 존중합니다. 정말입니다. 그죠? 어쩌면 제일 쉬운 직업이 목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 목사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면은요, 그러면 목사하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이런 존재가 목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 믿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4절 보시면요, 1장 4절 보시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사건, 바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했는데 그것이 포함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성경 전체지만은요, 쭉 내려오시면 11절 한번 봐보십시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약속이에요. 이게 보배로운 믿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받은 자들은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내 욕심 따라서 내 정욕 따라서 세상에 썩어질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이 신성한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신적인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살 것이 아니라 신적인 성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연구를 하고 깨닫고 말씀에 나타난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살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그 생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얘기 자꾸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흩어져 있던 정말 우리보다도 훨씬 더 삶의 조건과 정황이 안 좋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보다도 지식 수준도 아마 낮았을 것입니다. 그죠? 문화도 이렇게 발전 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독립국가잖아요. 자유 대한민국이잖아요. 그거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무슨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아이고 듣기만 들어도 여러분 참 오잖아요. 그죠? 듣기만 들어도 이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이게 무슨 지금 우리가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노바심에서 혹시 이런 말씀 듣고 무슨 얘기하고 좋을까봐 제가 지금 막 지금 호들갑을 뜨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런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긍휼히 여겨 주세요.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신적인 성품을 따라 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게 바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셔야 됩니다. 힘쓰라고 하는 얘기만 하려면 율법적입니까? 복음이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꾸 그거는 힘쓴다 하면은 그건 인간 행위로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누가 인간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죠? 그 행위 구원 아닙니까? 어제 좀 들은 거예요. 배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화내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자꾸 내보고 목사님 왜 자꾸 화를 내세요? 정말 내 속에 화가 많이 차 있는가? 저는 화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마다 화냈다고 그래요. 내 딸도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기는 낸 것 같아요. 이것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이 믿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은 은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한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그 덕을 우리도 베푸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은혜를 베푸면서 그래서 서로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섬기면서 서로 도우면서 은혜를 베푸면서 그렇게 힘써서 여러분 덕을 베푸셔야 합니다. 근데 그 덕이라는 게 또 이 지식이 없으면요 내 대에 못 받으면은 내 자식 세대에도 받는다. 자꾸 다른 사람 돕는 게 좋다. 이런 덕 이상입니다. 그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덕이 있어요. 그 지식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보십시오. 5절에 덕의 지식을, 그리고 6절 이렇게 지식을 따라서 덕을 세워가면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가마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의 사욕을 절제하고, 이 절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제에 인내하고, 그 인내에서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답게 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래서 경건을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경건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기를 힘쓰시면서, 그리고 거기다가 형제를 우애를 더하고, 이 그리스도인의 한 교회 지체를 말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우애를 하여튼 더 열심으로 우애를 베풀고, 우애로 그렇게 형제들과 사귀고, 그리고 그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계속 더해라. 이것을 힘써 행하라. 그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수요일도 말씀드렸는데 형제들아 하는 거 보니까 자매들은 아닌가 봐. 형제들만 들으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이 형제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는 남녀 성 구별도 없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를 부르신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이걸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계속 지키고 이렇게 행하면은 실족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족하죠. 우리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고 예배가 재미가 없고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목사가 시원찮아서 그렇습니까? 목사를 바꿔보십시오. 그게 해결이 되는가? 순장이 시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은 억울해서 안 되지. 찬양사가 시원찮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꾸 실족합니까? 반주자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실족합니까?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실족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믿음의 덕에 인내,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다하라.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끝나는 것이 사랑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삶을 계속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고 11절 이같이 하면입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될 것이다.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이지요? 아멘하기 힘들지요. 갑자기 확 빠집니까 힘이? 여러분 이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심이 아니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뭔가를 또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려고 해보시도 이틀 가면 안 되지요. 그렇죠? 두 번이나 내가 사랑을 베푸는데 말이야, 덕을 세우려고 은혜를 베푸는데 이게 말이야 변화가 안 되고, 꼴랑 두 번 해놓고 변화가 안 되고 우리가 이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굳건히 세워갈 수가 있습니까? 12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지만은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썼는데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여겨서 이 장막에 있다는 말은 이제 내가 살아있을 때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압니다. 죽을 때가 다 된 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베드로가. 그래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내가 너희들이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쓴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그겁니다. 그런데 이 14절 다시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처럼 너는 죽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요한복음 21장 내가 찾아봤는데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라오면은 순교할 것이다. 팔을 벌리고 묶여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되었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베드로가 당한 지금 여러 가지 로마의 인섬에서 당하는 상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일이 이제 내게 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그래서 죽기 전에 15절 보십시오. 내가 힘써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제 나오죠. 죽은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다 생각나게 하려고, 이거 기억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복음 진리니까, 이게 있어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부연해서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죽은 사람이 다시 뭐 이렇게 오시고,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이 만들어낸 그런 꾸며낸 이야기다. 여러분 이런 꾸며낸 이야기 많잖아요. 산타클로스 이야기 뭐 이런 거 뭐 애들 그죠? 옛날에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산타클로스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요새는 유치원만 가도 산타클로스 없는 거 알아요. 그죠? 그런 산타클로스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가?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교훈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런 것도 지금도 유명한 신학자들, 종교학자들이 다 그는 실제 있는 일이 아니고 성도들을 믿음을 교양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라고 신학교에서, 철학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여럿 있습니다. 제가 안 가봤는데 독일에는 완전히 더 많다고 그러고요. 제가 외국에 조금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 이제 대학의 종교학 교수,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다 그렇게 가르쳐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직도 산타크로스 이야기를 산타크로스가 선물 준다고 믿고 있습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래 그걸 지금도 믿고 있으면 그건 진짜 바보든지 멍청하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산타클로스 같은 그런 뜻이지 그걸 아직도 믿고 있습니까? 목사한테 저한테 교수라고 아이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교수님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니까 저는 예수를 믿지 않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분이. 그죠? 따르시는 분 더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세계적인 종교학자입니다. 한국 분이 대단한 거죠. 진짜 대단하시죠. 그러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다가 뭔가 한계에 부딪히면 제가 말씀드린 예수도 한번 믿어보십시오. 제가 이랬어요. 그래서 저도 교수님도 그 예수님을 따르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아니다 싶으면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했는데 아직 나도 안 죽고 있고 그분도 지금 살아계세요. 설마 제 설교나 이런 걸 들을 리가 없을 거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종종 그분 사이트들에 듣거든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고요. 문제는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열광을 하면서 그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진리가 뭔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따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이게 평신도 성직자, 아니 성직자 평신도가 언제 이야기인데 아직도 성직자 평신도 이런 얘기를 기독교 안에서 한다는 얘기는요, 이게 참 복음 진리하고는 완전히 먼 것입니다. 12시간에 못 마치겠네. 길어지는데요. 계속 가겠습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위엄을 친히 본 자라는 것입니다. 언제 봤냐?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하늘에서 소리가 그를 향해서 나는데 들어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 변화산으로 우리가 아는 거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우리가 들은 것이라. 그 들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따라가서 들었잖아요.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까? 그럴까 봐서 내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찾아왔어요. 봐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너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확 흰옷 완전히 희게 변화되는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리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도 무슨 소리를 했는지 정신이 없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밑에 다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19절 5절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확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제 이렇게 쭉 이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래서 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가 구약 성경에 나와요. 그 내용을 인용을 한 거거든요. 시간은 같지만은 한번 봐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편 2장에 2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찾아왔는데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바로 앞에 3절까지요.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이런 이 족쇄를 우리가 깨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 힘으로 깨자. 그 족쇄를 깨고 종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여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 거룩한 산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내가 왕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 그러면서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제 이 시편 제자가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내 명령을 전하노라.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면서 이런 시편의 제자가 막 다윗이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은 지금 마태까지도 사도들은 이 변화산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한 것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성취한 이루어진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서에 나와요. 42장에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서 42장 구약 성경이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제 이 말씀이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메시아. 그래서 됐습니다. 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게 바로 마태복음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들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러니까 이 메시아 구약에 이렇게 예언된 이 메시아,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고 이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시고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 부활하시기 죽기 전에는 보기는 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그 변화산의 사건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메시아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왕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깨닫고 그것을 지금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말은요, 더 확실한 예언은 이제 이 예언은 여러분 20절 보시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러니까 이 지금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성경이 있으니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언보다도 성경의 예언이 더 확실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런 변화산의 체험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데, 그런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체험하고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지만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 안에 더 확실한 예언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 듣고 못 믿겠냐?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오지요? 그때는 지금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후서가 기록되기 전이지요. 성경이 되기 전이에요. 이때 모든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오 할 때 기본적으로는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 장면도 한번 봐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그들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그냥 구름들 보는데 올라가시 구름이 그를 싹 가려서 싹 없어지더라.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날아간 거 아닙니다. 구름 타고 손오공처럼 날아갔으면요 빛의 속도로 날아가셔도 지금 2000광년밖에 못 갔어요. 여러분 명왕성이 몇억 광년에 있어요. 아직도 명왕성 근처도 못 갔어요. 지금 구름 타고 날아가고 있으면 빛의 속도로 날아가셔도. 그래서 구름이 싹 가린다는 것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무슨 얘기냐 할지 모르겠는데요.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면서 어디까지 갔나 자세히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 촌놈들아 이 제자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쭉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가 아니고, 그죠? 구름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과 무슨 열과 빛과 여러 가지로 여러 말씀드렸죠, 그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그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심판주의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한 것을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 예수님 안에서 구약 성경을 다 새롭게 해석을 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해석판이 풀이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이해가 오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므로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구약 성경이 있는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근데 구약 성경이 바로 어두운 데는 우리가 왜 어둡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없이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니까, 그러니까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욕심 외에는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 성경인데,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샛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가 그 구약 성경의 중심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떠오를 그때까지는 너희가 이 구약 성경을 살피는 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성경의 중심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샛별처럼 떠오르기 전까지는 성경을 잘 이렇게 조심해서 다뤄야지. 그 가운데서 그냥 자의적으로 지금도 성경을 다니엘서 무슨 이런 걸 해석하는 거 들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지금 이단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독교인들이 잘 몰라요. 참 어렵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성경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받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받아 말씀하신 그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의 중심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 사도들이 깨닫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다시 이렇게 그 예언을 잘 풀어서 지금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역사를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는 욕심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이 위에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이에요. 사도들이 해석한 말씀, 성경, 그건 다른 말로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이 풀면 안 되고, 그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잘 풀어놓은 신약 성경을 잘 살펴서,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교회가 공인하고 인정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의 중심은 바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입니다. 그 신약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만 해석하고 그 뜻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고 사도들이 잘 해석을 해서 세워놓을 거예요. 우리들은 그 사도들의 해석을, 성경을 잘 살펴서 교회가 함께, 그럼 혼자서 그냥 읽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예수가 내다, 내가 재림주다, 감람 나무다,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공교회를 떠나서 그냥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도들이 쭉 풀어놓은 신약 성경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 그 기준은 바로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강조하는구나. 지 목사는 기도가 약하겠는데, 이거는 성경이 없습니다. 이런 말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은 이 약속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로 넉넉히 들어감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복음 진리를 지키고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깨닫는 대로 성경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 땅에서도 풍성히 누리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고 그 영광을 더욱더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뭐라고 찬양의 말씀을 올려드려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 구원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믿게 하시고 모든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정욕을 쫓아서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뜻에 헌신하고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오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놀라운 영광과 덕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늘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주의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어